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6절에서부터요. 우리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 사울이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좋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전에 어떤 본문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이야기 흐름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요. 2주 전에 전한 말씀을 잠깐 리뷰해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의 내용은 다윗의 귀환에 관한 내용이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고는 19장의 중요한 내용이고 뼈대입니다. 그런데 19장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된 그 사건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울면서 계속해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백성들은 기뻐할 수도 없었고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싸움에 진 것처럼 숨죽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요압이 다윗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행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균형과 조화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균형과 조화가 필요했고, 요압도 슬픔을 헤아리는 자로서 사랑의 모습으로 위로해주는 모습과 좋은 자의 모습과 균형과 조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닥친 삶 가운데 삶과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두 번째 메시지는 백성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열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시 다윗의 편에 줄을 서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백성들의 파렴치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귀한 길이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는지 우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유다 족속들이 귀환하는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길갈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아마 많은 복잡 미묘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을 거예요.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수많은 일들이, 정말 동화 같은 일들이, 소설 같은 일들이 막 주마등화처럼 쫙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과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다윗은 예전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특히 이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맨 처음 이 땅을 건너가면서 어떻게 이 이방 땅을 하나씩 정복했는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 물이 말라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갈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고 그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하고 아주 다시 한번 새롭게 관계를 리빌드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우죠. 사울 왕. 한마디로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는 곳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 리뉴, 리폼하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갈에 나왔는데, 그곳에 자신을 맞이하러 온 백성들이 길갈에서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지난 그의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쭉 생각이 나면서 주마등화처럼 쭉 지나가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 내가 이 길갈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도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16장에 한번 등장하죠. 16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같이 읽어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16장 7절 나오나요? 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줬대요. 16장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서요 심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귀환하는 그 장면에서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서 맞이하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망명길에 올랐을 때에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왕 앞에 엎드려져서 바짝 엎드려져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한 줄 안다고 뉘우치면서 내 주 왕을 영접하느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 시므이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시므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 일을 기억하면서 처단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저와 여러분의 의견은 잠깐 접어두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아비새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16장에서 맨 처음에 다윗을 저주할 때에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라고 하면서 그 머리를 내가 베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또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21절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합니다. 자, 아비새는 처음에 16장에서도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펄쩍 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비새의 이런 반응에 동조가 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사하고 야가 빠진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왜 이렇게 간사하게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권력에 붙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힘은 바로 권력에서 온다, 힘과 권력에서 온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자에게 붙어서 살려고 하는 참으로 치사하고 야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므이의 야가 빠진 모습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짚어봐야 합니다. 그의 가치관은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되고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의 근원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시각이 아닌 세상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력의 줄을 서면서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다윗 왕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은요, 그를 용서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바로 그가 망명길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리뉴하고 리폼하는 그 시점에서 과거의 자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과 판단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펄쩍펄쩍 뛰는 그런 신하들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속은 상하겠죠. 다만 속은 상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추측이 아니라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거의 맨 마지막에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그동안 자신의 인생 역경풍파를 쫙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으로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의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에게 맡겼다라기보다는 선과 악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죄와 벌은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끌고 가게 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시므이의 거주지를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2장에 계속 보면요,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는 있어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다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의 종 두 사람이 도망쳐요. 시므이로부터. 그때 그렇게 도망치게 두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욕심과 분노에 눈이 먼 그 시므이가 그 종을 잡아서 복수하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실 때문에 시므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다윗은 용서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자, 심판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렇게 범죄를 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에게 조롱한다고?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가 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넘기고 내 손은 깨끗이 털어버립니다. 설사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비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비새는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충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충성보다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할 때를 잘 보면요, 22절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원수라는 단어 앞에 1번이라는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한글판에는요 대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은 원수. 사탄은 원수고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는 방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억울함에 못 이겨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원수 사탄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내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용서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왕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깊이 애통하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몰락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 때문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는 병사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무비보셋이 반역을 도모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비보셋은 26절 27절에 보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모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의 인간 같으면 무비보셋의 진실성을 알고 시바를 당장 불러다가 처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고 애매한 판단합니다. 29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무비보셋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했다라고, 시바가 나쁜 말을 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야, 우리 이렇게 된 경우에 삼자 대면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반씩 나눠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무비보셋은요, 왕이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나에게 필요 없으니 그냥 다 전부를 시바에게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과 다윗 왕과의 관계가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앞선 시므이처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절름발이에다가 사울 왕의 집안 사람으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지만 다윗 왕이 나를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나를 아들처럼 대해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겠어. 물질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윗 왕의 안위만 걱정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28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을 자가 건짐을 받은, 그리고 아들의 대우를 받은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죄에 싹슨 사망인데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무비보셋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윗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물질이 아닌, 조건이 아닌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그 은혜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를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누구입니까?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자, 바르실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의 부자는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넉넉한 사람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사심 없이 망명 중인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거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사람은 왕이 귀환하면 1등 공신으로 포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왕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의 대답은 이 나이에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왕께 짐이 되어 뺏기치기 싫으니까 혼자 가십시오라고 그 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르실레의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믿는 사람은 이러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들 김함, 이 김함을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37절에서 38절은 김함을 이제 대신 왕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먼 훗날에 이 김함은 베들레헴에서 이 토지를 분배받아서요, 이제 숙소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자기 고향 땅을 김함에게 챙겨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인연으로 인해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다윗은 다윗의 집 베들레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는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비보셋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일의 성공 유무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고 은혜 의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실레처럼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베풀고 헌신하면서 큰 몫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때로는 좋고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품어야 되고 때로는 덮어야 되고 때로는 용납하며 나아가야 하다는 이런 복잡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가운데 분명한 중요한 공통 분모, 공동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좀 안 맞고 부딪히더라도, 때로는 삐그덕거려도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겸손히 낮추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이 다양성 가운데 공통된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같이 어울리시면서 같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